제가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앞부분부터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자꾸 딴 데로 가느냐? 바알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신앙 버리고 대체 왜 그러느냐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끝부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이 11절,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너희는 복 받는 길 다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버리고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버리고 왜 자꾸 떠나가냐 하고 물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멍청해서 그래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뭐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만 하는 것일까? 왜 지금의 생활에 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잠깐 한 2-3분 동안 이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이 동영상을 이 내용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인데요. 특별히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워낙 화제인지라 특별히 여기 나오는 여주인공이 걸치고 나오는 거는 모두 다 완판이 된다는 그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틀어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과 굉장히 좀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 틀어드립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뭐 다시 보신 분은 좀 정리가 될 거고 처음 보신 분은 저게 대체 뭐야 라고 하실 텐데 여기 나오는 여주인공이 완벽한 공주병에 들려 있는 사람이죠. 처음에 차 몰고 나올 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지그재그로 막 운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막 주변에서 막 빵빵거리니까 간만에 나왔더니 막 나를 반겨준다고 막 좋아하고 조금 지나니까 뭐라 그래요? 진짜 운전 못하는 것들이 막 지 맘대로 운전한다고 그러면서 운전 못하는 것들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기름 주유소 가서는 가방을 밖에 사이드미러에 달고선 달려놓고 가방 어디 갔냐고 찾지 않는가 하면 또 어떻게 해요? 기름값 카드 사인해달라 그랬더니 자기 사인해주고 그리고 또 이게 주차장 들어가서 이 주차권 뽑아야 되는데 그거 잘못돼가지고 잘 못 뽑는데 그 상황에서 그 수위가 뽑아주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발레 파킹 대신 차 좀 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천송이라는 이 여배우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다 누구 탓? 다 남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주제 파악 못하는 거고 남들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뭐예요? 본인이 문제를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애초에 이렇게 운전 실력이 형편없는 천송이 씨가 차를 몰고 나오게 된 기본적인 동기가 뭘까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어떤 자신감일까요? 나도 운전 잘할 수 있어. 나도 운전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들 주보에도 오늘 잠깐 소개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도 이제 잠깐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착각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그 착각의 심리학 중에 한 대목이 이제 실려 있는데요. 거기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나는 완벽해. 나는 틀릴 리가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고 잘못 판단하고 속아 넘어가고 문제가 생기지만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완벽해. 라는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기 사건이 생기고 그런 뉴스 나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기 사건은 그치질 않는다. 왜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볼 때는 분명히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자기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심각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꽤 오래된 광고이긴 한데요. 어떤 이동통신, 정확히 말해서 이동통신 플러스 이게 집 뭐 통신 관련된 그런 서비스 광고였어요. 거기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광고가 있었어요. 이 뭐 여러 시리즈들이 있었는데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래요. 사실은 여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출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인물들 중에 하나인데요.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가출하는 그 청소년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심리는 뭐냐 하면 그래도 내 힘으로 나 혼자 사는 것이 엄마 아빠 밑에서 사는 것보다 훨 낫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남들 도움 없이도 오히려 부모님보다도 내가 더 내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아무리 집안 환경이 나쁘더라도 감히 집을 나오질 못하죠. 이거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는가? 거기에는 똑같은 논리가 숨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내 삶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어 라는 논리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13절,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기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물에 대해서 사실상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생수예요. 생수. 오늘 11절부터 13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생수의 근원되는 또는 생수의 샘이 되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생수는 뭐냐 하면요,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강 같은 데서 흐르는 물이에요. 그야말로 가장 깨끗하고, 특히 상류로 갈수록 가장 깨끗하고 신선도 높고 그야말로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런 물이에요. 생수.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 그러셨냐 하면 생수의 샘,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생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얻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지하수예요. 지하수는 어떻게 된 걸까요? 비가 오고 뭐 어떠한 방법으로건 지하에 물이 스며들어가서 그 지하에 있는 물이 샘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이 우물을 파서 그 지하수를 얻기도 하고, 땅속에서 얻는 물이에요. 생수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시원하고 먹을만 해요. 그런데 생수도 없고 지하수도 없고 할 때 마지막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뭘까요? 바로 고인물을 얻는 거예요. 고인물, 우리가 아프리카 이 사진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이런 장면들, 워낙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이네요. 그야말로 빗물들, 아무데나 진흙
웅덩이 같은데 빗물들 고이게 되면 거기에 한쪽 옆에서는 세탁하고 있고 한쪽 옆에서는 응가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머리 쳐박고 물 먹고 있고 하는 모습들을 자주 봐요. 그 고인물 수질이 어떨까요?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죠. 그런 고인물을 얻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고인물이라도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 웅덩이를 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웅덩이를 팠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웅덩이를 팠어요. 이 웅덩이는 우물을 얻는 웅덩이, 지하수를 얻는 웅덩이가 아니고 뭐 어떤 웅덩이예요? 고인물, 빗물을 얻을 웅덩이예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대규모로 파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오늘 시멘트가 이제 등장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이건 현대 사진이에요. 이런 식으로 웅덩이를 만들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만든다 한들 역시 고인물은 고인물은 어떻게 해요? 썩어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것조차도 없으면 살 수가 없기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 얻는 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물이라도 얻으려고 이런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판 웅덩이는 이것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터진 웅덩이가 뭐냐 하면 원래는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거나 저수조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수 작업을 해야 돼요.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석회를 바르든 뭐를 하든 방수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방수 작업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빗물이 들어와서 고이긴 고이는데 다 새는 거예요. 남는 건 뭘까요? 밑바닥의 진흙. 물이 있어도 아주 상태가 안 좋아진 물.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터진 웅덩이. 그 밑바닥에 있는 거 먹을 수도 없고 먹어서 득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 웅덩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팠다는 거예요. 그런 웅덩이를 파는 게 어떤 걸 파는 걸까요? 바로 바알 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 바알 신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해봐야 돼요. 바알 신은요 농경의 신이에요. 그야말로 농사 짓는데 관여하는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는 농사의 신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고 농사 짓기 시작했을 때는 농사의 신이 필요한데 이 농사의 신은 하나님보다 훨씬 섬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요 이 농사의 신은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추수 때만 되면 기쁘게 즐기기만 잘하면 되고 신에게 바칠 것만 잘 바치면 되지 율리니 도덕이니 이런 거 없어요. 거기다 재미도 있어요. 어떤 재미일까요? 추수 축제하는 재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추수 때만 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가끔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일이 일어나는데 추수 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신 분들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꽤 있잖아요. 추수 때 되면 어때요? 곡식들도 풍성하고 술잔치도 벌어지고 전도 굽고 뭐 난리가 나죠. 그렇죠? 흥겹게 놀고 춤도 추고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방의 이 바알 신은 거기에 재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남자 여자들끼리 마음껏 놀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바알 신은 뭐를 추구하는 신 중에 하나냐 하면 풍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식 많이 낳는 거에 또한 관여하는 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을 해요. 그래서 추수 때 되고 축제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놀 만큼 놀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면 어떻게 해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골치 아파요. 십계명부터 보면 뭐가 나와요? 도둑질도 하지 말라 그러지, 간음도 하지 말라 그러지, 거짓말도 하지 말라 그러지,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똑바로 살라 그러고 거룩하게 살라 그러고 깨끗하게 살라 그러고 복잡해. 근데 바알 신을 섬기면 어때요? 너무 재미있고 편하고 자기 좋은 말만 해주고 죄니 뭐니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죄 뭐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아. 그야말로
바알 신에게 바칠 것만 제대로 바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바알 신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데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신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붙박이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뭘 택한 거예요? 바알을 택한 거예요. 편하기도 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재미도 있고 골치 아프지도 않고 이 길이 내가 나아갈 길, 내가 바알 붙잡고 나가면 훨씬 더 재밌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게 잘못됐다거나 부족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그거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 딸에는 더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바알 신을 섬기는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오히려 더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뭐래요? 그게 바로 방수시설이 안 된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 보기에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정말 잘 되는 길 같고 정말 재미있고 행복한 길 같지만 그 길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건질 수 있는 거는 그야말로 마실 수도 없는 썩은 물일 뿐만 아니라 밑바닥에 고인 찌꺼기들, 진흙들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가 나를 택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당장 골치 아파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정말 너희들이 사는 길이 바로 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청소년 얘기하고 같이 이제 이어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우리 송동욱 집사님 아들 정도 나이 정도 되기 시작하면 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냐면 자아라는 게 생겨요. 심리학적 용어로 자아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뭘까요? 이 엄마 아빠가 전에는 다 떠먹여주고 해주고 하는 걸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뭐예요? 다 자기가 하고 싶어요. 자기가 숟갈 뭐 흘리건 뭐가 되건 간에 자기가 떠먹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거 골라 집고 싶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주도적인 자아가 발달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주도적인 자아가 생기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일,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도 제가 얘기를 풀어볼게요. 제가 우리 교회가 1986년에 섰잖아요. 그때 제가 중3이었어요. 뭐 제가 그때 중3이었으니까 그 당시 우리 반성연과 함께 초기 멤버였던 분들이 바로 뭐 이상민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몇몇 분들이 있어요. 제가 중3이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초등학교 막 이랬겠죠. 김웅철 집사님도 초등학교 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워낙 제가 우리 교회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 시기부터 어떻게든 그 원로 목사님과 함께 사역에 같이 이렇게 결부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중고등부 학생이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는 학생이자 교사예요. 그리고 대학교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성인 강단에 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제가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어요.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뭐 전도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든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4년 전에 이 교회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뭐든지 비교적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소위 말해서 이게 좀 큰 교회 가서 전문가들이 많은 교회들을 가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안 거예요. 확실히 안 건 몇몇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나름 그래도 조금 박자간념이 조금 모자라고 좀 약간 음정이 불안한 건 있어도 그나마 찬양은 수준급으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 찬양 사역자들하고 같이 서가지고 같이 집회를 인도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확실히 깨달은 건 뭐냐? 찬양 사역자는 찬양 사역자, 나는 나. 같이 섞으면 안 되겠다. 같이 섞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함부로 그들의 리그에 끼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제 나름대로는 제 자신이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름 유머 감각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는 끼 있고 웃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서니까 제 유머는 블랙 유머지 이건 유머가 아니라 블랙 유머지 정상적인 유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머하는 것도 포기를 했어요.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이거는 끼 있는 분들이 따로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딱 들어가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이 구분되기 시작을 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기보다 자기가 안 되는 거 약점을 놓고 거기에 치중하기보다 더 잘하는 건 뭘까요? 자기의 강점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도 발견이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드러나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뭐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을 좀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인생 운전이에요. 인생 운전 면허증을, 확실한 운전 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아직까지 달려보지 않은 도로를 달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아는 길은 과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1분 1초 앞도 내다볼 수가 없고 1분 1초 앞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본인이 언제 돌아가실지 아는 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아들을 놓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수면 시간을 놓고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도요, 좀 따지고 보면 상당히 웃기는 얘기예요. 곳곳에서 이걸 먹으면 수명이 몇 분씩 늘어나고 뭘 하면 수명이 얼마씩 줄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제가 몇 년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건 어디까지나 통계지. 그건 어디까지나 통계. 내가 실제로 얼마나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야말로 여러분들 가끔가다 아침 뉴스에 블랙박스로 본 영상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블랙박스로 본 영상을 보게 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달리던 차가 순식간에 이쪽 들이받고 저쪽 들이받고 그냥 이 세상 안녕 빠이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생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데 내가 하겠다고 달려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예요. 무면허 운전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경찰에게 걸리는 순간 무조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차 놓고 가야 돼요. 그야말로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 한 가지, 인생 운전 한 가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나오는 책 중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어떤 책이 있냐면 혼자 일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저희 프로젝트가 조금 희미해서 잘 안 보이지만 그 밑에 달린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운전에 대해서는 무면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운전대를 붙잡을 분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빠지면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길은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웅덩이를 파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생수 마시는 거예요. 웅덩이는 자기가 파는 웅덩이는 가장 최악의 물을 마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최악의 물도 그나마 방수라도 잘하면 모르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기껏 만들어봤자 방수도 제대로 못하는 터진 웅덩이밖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생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생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자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요한복음 7장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생수를 얻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더. 아멘. 자, 어떻게 한대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방법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맞아들이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우리가 파는 상급수 저질 물이 아니라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땀 흘려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을 터치시고 항상 가장 좋은 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